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예화를 사용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을 해서 길을 가던 도중 그만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맙니다. 두 사람은 큰 부상을 입고 각기 다른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됩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아들의 상태가 조금 더 위중했기 때문에 가까운 응급실로 급히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응급수술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온 외과 의사가 간호사로부터 환자에 관련된 차트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의사는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 환자를 절대로 수술할 수 없어.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버지는 분명 아들과 같은 차를 타고 있었고 부상을 당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의사가 이 아이의 친아버지이고 함께 야구장을 가렸던 그분은 양아버지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뭡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외과 의사가 아이의 엄마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6분 정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외과 의사는 당연히 남자일 것이다라는 선입견,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에 붙들리게 되면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정관념은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고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겼어요. 그 옛날 다윗 시대의 영광과 번영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거야. 구세주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헛된 기대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잠시 이러한 고정관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을 보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이 제자들을 직접 예수님께 보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와 다릅니다.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메시아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전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1장 3절 하반절을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1장 5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진정한 왕이 되셨고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능력으로 온전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거야. 그야말로 동상이몽 같은 이야기를 듣지만 전혀 다른 메시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본문 6절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하실 겁니까?
도대체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실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신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모르긴 해도 예수님이 무척이나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잔뜩 누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린 것이고 너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른 것 오해하고 있다. 잘못 보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 너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로마의 창조적 천재라 불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신의 탐욕,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만을 취하고 그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말하려는 경향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진짜로 중요한 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우리는 정작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들,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그릇된 방식으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착각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실 거예요. 물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육성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실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육성, 여러 가지로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절대적인 것은 성령입니다.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그 일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 권세, 폭발적인 힘,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무조건 파괴적이고 폭발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오묘함,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이 단어 사용되는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너가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 또한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무엇입니까? 동정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도록 하는 힘, 성령의 신비, 구속의 영광을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권능이라는 이 표현은 파괴적인 힘, 폭발적인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복음을 깨닫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신비로움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증거하는 담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권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핍박을 받아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된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먼저 그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원리, 가치, 그 의미를 자신의 삶에 녹여내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경건하고 단정하게 자신의 일상을 이어나갑니다.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다양한 환경적 어려움과 외부로부터의 많은 공격들을 인내하며 지혜롭게 극복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왠지 이 말씀을 오래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실 것만 같고 당장 길거리로 나가서 누군가를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 말씀은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이나 듣고 암송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물론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치신 직후의 행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돼 있고 18절 19절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보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또한 어떠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힘입고 이 일들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동시에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된 우리들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동일한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 그 원동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그래도 유익하겠지만 없어도 크게 불편하거나 치명적이진 않은 그런 옵션, 선택사항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는데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 세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나의 진심과 중심을 담아서 우리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그 인격 안에 거하시는 상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천국 갈 수 있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죄와 유혹이 관영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령의 세례, 내주하심,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주가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면서 염려하시기도 해요. 이것이 마치 무슨 무속신앙의 접신처럼 황홀경에 빠지고 내가 막 이성을 잃고 눈이 돌아가고 어떤 신적인 대상이 내 인격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해하시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또한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저랬는데 변했다. 왜 그런 겁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긍정적 변화겠죠. 바울은 이 모습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변하기 시작하는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인격이 풍성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깊어집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9가지 열매는 각각 개별적인 성품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일가게 갔을 때 뭐 사과, 포도, 귤, 참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독립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9가지가 한 사람 안에 조화롭게 균형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내면이 깊어집니다.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 사람한테만 가서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품어줄 줄 알아요. 이해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어려운 일을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며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강력한 힘과 동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내면이 견고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지혜가 생깁니다. 용기가 일어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현실과 한계를 극복하고 어려움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한 사람 안에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스페인 출신의 첼리스트이자 지휘자 작곡가인 파블로 카잘스는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이 사람은 그 장수한 음악가로도 유명한데요. 90세가 넘어서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노년을 곁에서 지켜본 작가 노먼 커즌스는 그의 건강의 비법이 다름 아닌 음악, 그 음악을 향유하며 누리는 것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고 심하게 구부정한 자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겼다.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갔다. 힘겹게 피아노 의자에 앉더니 한눈에 보기에도 잔뜩 부어오른 꽉 쥔 손을 건반에 올렸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마치 기적 같았다.
손가락이 천천히 펴졌고 등은 어느새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호흡도 자유로워진 듯했다. 그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나면 몸이 똑바로 펴져서 키가 커졌고 발걸음도 훨씬 가벼워졌다. 실제로 파블로 카잘스가 90세의 나이에 지휘를 하는데 3시간짜리 지휘를 쉬지 않고 혼자서 다 합니다. 그리고 95세의 나이에도 하루 6시간씩 첼로 연주를 했다고 해요. 그의 힘은 무엇입니까? 음악이. 한 사람이 음악으로 기쁨을 누리고 음악에 취하고 음악에 충만해질 때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음악에도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유가 재밌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에게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쪽에 무엇과 대조합니까? 악한 아버지를 대조해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는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 하물며 너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고 찾을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을 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 힘겹게 비틀비틀거리면서 가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아름다워지며 온전해지며 깊어지고 지혜로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게 되어지고 맡겨주시는 사명을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 두 번째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로 보여지죠. 이들이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보면 10절과 11절인데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일침을 놓쳐 지금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은, 너희가 그렇게 넋을 놓고 바라볼 것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 그 모습을 너희가 봤다면 이제는 시각을 바꾸라.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 천사는 얼마 전에 누군가의 시각을 바꾸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 그 다음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죠.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에도 두 천사가 그곳에 있었죠.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놀라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두 천사가 지금 놀랍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시각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라는 거예요. 시신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제 제자들이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연대기적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수년 안에 뭐 몇 개월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때를 종말의 때라고 불렀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을 마지막 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무려 2000년이 가까이 흘렀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 도대체 마지막 때는 왜 이렇게 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시기를 마지막 때와 종말의 시기라고 말하는 것은 순서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사건만 남은 거예요. 인류 전체 역사는 창조와 타락, 구속으로 점철되는데 이제 마지막 사건이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예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도 종말의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도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시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를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그날이 반드시 있고 갑작스럽게 온다. 노아의 때를 예로 들고 계시죠. 여러분 재밌는 거는 노아 당시에 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은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일상을 여전히 탐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불현듯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소멸되고 말았죠.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 중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달 후,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남았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성도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 내가 확보한 것,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 나를 영원히 책임져 질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 이 땅에서 삶이 끝나 주님 앞에 서더라도 또는 주님께서 바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더라도 그분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시련과 위기와 고난과 아픔 앞에 섰을 때에도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붙들고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AD 51년 로마 제국에서는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는 난폭했고 문란했으며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죽게 되면 다 신격화되었습니다.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난 황제들을 신처럼 여겨서 제국의 시민들로 하여금 그 죽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도미티안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신격화되기를 원했어요. 그가 즉위한 지 약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도미티안은 자신을 더 이상 로마 황제의 공식 칭호인 시저라고 부르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 대신 자신을 도미누스의 테오스,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도미티안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도미티안, 이게 자신의 공식 호칭이고 자신은 그 정도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도미티안은 자신에게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 지독한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나라의 자연재해, 기근, 큰 산불, 가뭄 등이 생길 때마다 그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저들이 신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살아있는 신인 나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한 대부분의 박해는 이때 일어납니다. 도미티안은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해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집으로 쳐들어가 신자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을 사자와 사냥개의 먹이로 던져 넣었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맹수에게 물려 뜯기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아이들은 부모가 산채에 나무에 묶여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고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미티안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지체와 형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한 가지 암호와 같은 인사말을 나누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사말을 통하여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당한 슬픔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도전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지체들을 향하여, 교우들을 향하여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끔찍하고 치가 떨립니다. 저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저들의 그림자만 봐도 소름이 끼치고 까무러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러니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이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며 고백하며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당시에 마라나타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믿음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 돌아오신다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주님이 진정한 왕, 전능자시라는 고백이죠. 주님 앞에서는 로마의 황제, 로마의 군병들, 그들이 부리는 맹수와 온갖 죽음의 무기들은 한낱 통에 담긴 물 한 방울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에 불과하며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신실한 성도들은 굳게 믿고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로마 황제와 군병들에 의해 짓밟히며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약속대로 오시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로마의 황제와 군병과 그들의 죽음의 무기는 한낱 통 속의 물방울보다도 못하다. 그들은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나를 힘들게 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아픔들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드는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곧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통 속의 물 한 방울과 같고, 저울로는 측량조차 되지 않는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들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능력의 주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내시고 우리를 이 어두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건져내 주시옵소서. 무너진 내 인생과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부끄러움을 것 없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름답게 되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온전하게 하는 단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힘입고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삶을 전진하게 만드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는 재림신앙,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은 표류합니다.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말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이겨내는 인생, 영광의 인생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승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